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 한마디를 건네는데도 내뱉고 나서도 후회랍니다. 너무 빈말이었다.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좀 신중하게 내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말이 뭡니까? 다음에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묻겠습니다. 얼마나 드셨습니까? 얼마나 드셨나요? 정말 어렵죠. 빈말을 쉽게 내뱉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는 거. 여러분,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신명기 전체가 우리가 보면 이 모세의 장황한 설교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쩜 빈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애끓는 그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모세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복과 저주만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빈 마음으로, 빈 말로 실현하지 않으시는 자녀를 향한 아비의 본심이 오늘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는 이 모세의 애끓는 마음이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몫으로 선택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속에 무수히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부여잡은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내실, 내일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아서 복과 저주를 선택해.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본심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선언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진실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보였던 그 악독함과 목이 뻣뻣함을 다 경험하셨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또 속으세요. 아시면서도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셨으면 이제 좀 포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들이 선택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둘만도 한데 이제는 볼장 다 본 것만큼 마냥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에게 불쌍해서라도 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마음이 이 본문에 묻어납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아비의 마음을 알겠지. 언젠가는 너희가 더디더라도 나의 진심을 알 거야. 언젠가는 지금은 너희가 철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아비의 마음을 알겠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를 경책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이 본심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지 않으시는 거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킴에 있어요. 2절 말씀에 돌이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의 말씀은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달콤하게만 느껴지셨었나요? 쓴 말씀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씀은 기본적으로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찌릅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서 내가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을 깨우고 자각할 수 있도록, 못 본 것을 보게 하고 못 듣는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참 진리의 말씀은요, 내 귀를 단순히 간지럽히고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찔러서 깨워야 되니까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깨워서 듣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비위를 다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귀를 간지럽히고 내 귀를 즐겁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내가 주의 말씀을 돌이켜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로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6절 중반에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패역하고 완악한 이 상태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고, 이 땅에서부터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만끽하며 누리며 마침내 천국의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에 가장 알맞은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냉담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계세요. 오히려 다듬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현실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어제의 고통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고통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고통마저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던 겁니다. 없는 겁니다. 다시는 부끄러워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돌이킴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회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기대로 그 고통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합니다. 우리의 영적 아비는 그렇습니다. 더 최선의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복을 얘기하시면서 저주도 함께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여 장래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도 미리 예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순차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거야. 너는 저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너희는 저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할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그 땅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기억나거든 돌이켜라. 그때 기억나거든,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돌이켜라, 이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안에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상에게 너희들 장차 넘어갈,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에게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너희의 그 장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나의 말을 기억하고 청종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당부하는 아비의 마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 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지 않아. 라고 하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라는 것을 시초로 신앙을 시작하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00번의 고백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하나님 너무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지켜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것만 낮춰주시면 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장애물이 아니라요, 나의 굳은 마음이 장애물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완악함이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순종의 길과 복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여전히 나에게 주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선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만큼 항상 선하시지만은 않아 라는 나의 판단하에 이번에는 내 선택이 더 맞습니다 해버리는, 그렇게 정해버리는 내 꺾이지 않은 이 자아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마지막 구절에 청종입니다. 마음의 돌이킴과 말씀에 대한 청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가 어려울까요? 왜 돌이킴이 어려울까요? 돌이킴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만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러니 몸만 돌이키려고 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돌이킬 수가 없네요. 돌아갈 수가 없네요. 상황만 조금만 잘 뒷받침해 주면 되는데 라면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며 늘 핑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하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순종을 하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상태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이, 이 연약함이 되려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이 조건들이 내 불순종을 부추기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불순종의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조건이 하나님의 순종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불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도 끝끝내 이겨내는구나. 저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 환경과 상황이 저 사람을 저럼에도 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겨내네? 이러한 의의 도구. 반대로 불순종의 의도를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난 연약한데 잘 됐다. 안 그래도 내 조건은 이렇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이런데 잘 된 거야. 그 환경이 악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은 누구의 권한인가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며 마음에 순종의 의도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을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휘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감독관이 되어서 이곳은 뭔가 비어있네, 뭔가 좀 채워야 될 것 같고 저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내가 지휘권을 놓지 못하고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내 인생을 감독하고 있는 것이죠. 더 철저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시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이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정도로밖에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지 않는 내 현실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더 해주실 수 없나요? 더 이 상황에서는 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주셨으면 나는 벌써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시는 거예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요. 마음이 돌아왔으면 다음 상황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 목만 우리가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돌아왔으니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내 조건과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의 율법입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네가 마음을 돌이켰으니 됐다. 네가 마음을 돌이켰으니 됐어.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내게 돌이켰으니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를 바라보시고 두 손 놓고 계시다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서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랴부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면 뭘 깨닫느냐면 내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여지껏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분은 뒷짐진 게 아니라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은혜예요.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뭡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열리는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주의 법도가 내게 더 명확하게 내 눈에, 내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늘가, 바다 끝, 정말 인생의 가장 끝까지 찾아오셔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모으신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으십니다. 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으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르고 우리의 고통스럽고 눈물로 날마다 베개를 적시는 그 자리에 난 너무나 괴로워서 그것을 들추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현장에까지, 설마 이것까지 주님이 보시겠어라고 하는 그 현장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모으신다는 겁니다.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모아서 이끌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선을 행하서 더 번성할 거라고. 여러분, 아직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아직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오늘 서두의 말씀처럼 네 하나님이라고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네 하나님, 다른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기억하라는 거죠. 6절에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니 심지어 기억하게 해주겠다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할례까지 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그 육신의 표피의 끝을 잘라내어서 그 흔적을 보면서 그분의 자녀인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구별된 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됐던 거죠. 내 힘으로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죽고 생명에 그러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늘 한계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잘라내는 그 표피 끝 껍데기를 붙잡고 외형적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실패하죠. 실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삶 살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러니 돌이킬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예 법을 만드신 그 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나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더러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값을 치러내야죠. 거룩한 그분이 나랑 섞일 수 없는데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들어오신 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감내를 다 치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내입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퍼부어 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주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순종하시면서 이루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귀중한 공로, 그 귀중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이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러니 늘 실패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안 되는 겁니다. 늘 실패하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생명이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자기 사랑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불순종만 남게 되고,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이 아니라요, 늘 생명과 반대되는 불순종만 낳게 되고요, 의심만 낳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 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할례에 동참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옛 자아와 내 옛 습관과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죽은 거예요.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십자가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할례, 찢겨짐, 표피의 찢겨짐, 이미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 받으셨고요. 그 모진 전인격의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영적인 할례까지 모든 진노를 퍼부어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어주시려고 육체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공로, 다시 사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첫 열매 되신 그분의 공로까지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고요, 옛사람, 옛 관습 죽고요, 나의 여전히 목이 뻣뻣한 이 관습 자체를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멀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입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실체로 오셨으니까요. 실체화 되셔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니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요. 14절에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나누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뜻을 알아서 행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내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으신가요?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누리시고 계세요. 문제는 내 굳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근거로 살려는 나의 시도를 늘 확인합니다. 늘 확인해요. 그리고 늘 넘어져요. 늘 후회합니다. 오늘도 그 시도 속에 살아온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여, 내게 새기신 그 마음의 할례를 내가 믿사오니, 내게 새기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믿사오니 말씀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강팍한 메마른 목이 꼿꼿한 내 심령에 새기소서. 주의 말씀 새기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청종입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 속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예수를 통해 발현되게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빛을 우리가 비춰낼 수 없어요. 생명과 은혜를 진리로 받는 은혜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순종하셨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기 쉬워서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제한된 힘으로 순종을 이루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감추시면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가 주입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요, 내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요, 말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말씀과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 그때서야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건데, 생명이 그때서야 잉태될 수 있는 건데,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가두어 있는 내용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아무런 빛이 발휘되지 않는 내용일 뿐이에요. 내 자아만 높여주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높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의 본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더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다. 간절히 내가 원한다. 허나 신중하거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 내 안에 거해라. 나의 것을 택해라. 나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다. 그 생명을 택하거라. 늘 사모하거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분량을 주의 말씀 붙잡고 늘 힘있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